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참된 안식과 구원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사실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참된 안식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하셨는데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애굽에서부터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그 첫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맛보았고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영적인 양식인 만나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실 물이 없어졌을 때, 바로 이 무리바에서, 이 마사에서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그때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불가능해 라며 그들이 절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통곡하는 무리들을 향해 너희가 이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일이 단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후반,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만들므로써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인 구원과 영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만드는 그때부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구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 5절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을 자도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할 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본문은 우리가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중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에 보면 왜 힘써야 되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를 범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산 보고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그 심사대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심사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심사대에는 너무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분들까지 찔러서 쪼개어 숨겨져 있는 부분을 꿰뚫어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본문 바로 다음에 이렇게 12절, 1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찔러 쪼개서 판단한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생각들, 기억들까지 다 들춰서 판단하신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지막
최후의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결산 보고의 자리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울에 올라서면 죄를 감추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이 말씀의 검은요, 마치 투시경처럼, 현미경처럼, 무슨 특수 카메라처럼, 혹은 X선이나 CT나 MRI처럼 우리 뼛속까지 관찰해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사실 CT나 MRI보다 더 정확한 것은 절개를 해서 장기를 끄집어내거나 뼛속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그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의 그 악함과 그 죄악된 그 흠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마치 신체 일부를 절개하는 수술 칼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찔러서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률 조항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들도 몰랐던 그런 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테러가 일어나는 나라,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비행기를 타거나 또 그 나라에 입국하거나 그 나라에서 출국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심사대를 통과하는 과정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한번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가방을 전부 다 열어서 아주 그냥 속옷 하나까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비행기 안으로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마약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예 심사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겨서 다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특수한 카메라를 가지고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의 카메라에서도 이 세상의 심사대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마지막 심사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카메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레이저가 쫙 비추고 샅샅이, 정말 샅샅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저 어린 시절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기억들까지 다 들추어내는데 절대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대로 착착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심판을 피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카메라로 샅샅이 너희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는 사람은 일단 안식에 들어간다고 선언합니다.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큰 대제사장이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 이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그 심사대를 통과하고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절차의 까다로움을 언급한 후에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분이 왜 계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하시는 역할은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심사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유혹도 받으셨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기도 하셨고, 억울함과 비난과 멸시와 아픔과 슬픔과 피곤함과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말씀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자신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죄를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샘이 메마르고 의심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4장 14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이어지는 본문이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지내셨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셨다,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다, 예수님은 성소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런 내용들이 10장까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11장 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믿음장이라고 하죠. 봐라,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8장 1절 2절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게 히브리서의 요점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땅에 있는 성전 말고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9장 12절에서 14절에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죠. 오직 자기의 피로. 이건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속죄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성소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구원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의 효력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말씀의 검색대를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펴도, 우리의 뼈를 관절을 찔러 쪼개봐도 우리 속에서 허물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히브리서는 설명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을 가로막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던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사대를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굳건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로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려있는 길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허락하셨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셔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특권으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